이런 다인주의가 각 영역에 침투하였을 때 궁극적으로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정치 영역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 카이퍼는 다인주의가 가져온 아주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건전한 민주주의 원리가 되고 많이 된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 뭐냐, 고상한 이상을 가지고 탄생하는 새로운 귀족주의가 아니라 잔인한 돈의 권력이라는 조잡하고 거만한 강자 통치 시대가 자리 잡을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다인주의가 오게 되면은 앞서서 뭐라 그랬어요? 독재제에 강해지는 욕구가 생기게 되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군비 경쟁이라든지 또는 비스마르크의 자본 군주론이라든지 이런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의회주의나 건전한 민주주의가 퇴락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고대를 생각하면은 민주주의 이전에는 뭐가 있냐면 귀족주의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정치를 했잖아요. 근데 귀족주의 정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 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강자의 정치 체제가 된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끔찍한 건 뭐냐면 이 타락한 금권 정치지.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금권 정치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권력을 뭐를 통해서 산다? 돈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 정치에 참 끔찍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 정치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돈을 통해서 국회의원 되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시의원도 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서, 서로 돈을 뒷공용으로 받고,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퇴색되어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각종 이권에, 그죠? 참여하잖아요, 정치인들이. 그래서 수없이 많은 정치인들이 감옥에 가고 그러잖아요, 이권 때문에. 안 그러겠어요? 지금도, 전임 대통령의 그 부인이었던 김건희 씨가 어떻게 됐어요? 무슨 샤넬백 논쟁이 계속해서 많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권력자에게 줄을 서가지고서 하니까 한순간에 미혹당하는 거지. 자기도 알지 말고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금권 정치들이 이제 아주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정치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정치하지 못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만 돼. 그러다 보니까 현대 정치에서는 정치 자금을 공식적으로 후원받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정치 자금은 100% 환불해줘요. 100%. 여러분 누군가 정치 후원금을 내면 100% 다시금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금권 선거를 없애게 하자 해서 그거 갖다가 이제 그래서 돈으로 사용하지 않고도 우리가 모두가 정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이제 민주주의 체제에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돈의 욕망에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거죠. 그 성교 공영제라고 하는 거예요. 성교 공영제를 통해. 이거는요,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교단의 정치도 사실은 선거 공영제 속에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전히 그냥 이렇게 금권 정치가 판을 치는 걸 보면 끔찍한 거죠. 이게 민주주의가 퇴락하고 교회 정치가 타락했을 때 나타난 현상이다.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분을 받을 때 돈을 받고 직분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 다 이런 어떤 타락한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무슨 돈을 받습니까? 그죠? 결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관행적으로 있었던 모습이고, 그게 이제 노예나 총회 같은 데서도 나타나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사실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냥 내가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유혹당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죠. 그죠? 니체도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니체는 현대 생활의 미래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생활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로 약자에게 동정심을 드러내어 마음을 얻으셨지만, 그죠? 그리스도께서는, 그죠? 그리스도는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을 돌보셨잖아요. 그런데 현대 생활은 어떻다는 거예요? 약자 대신 강자가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러니까 강자가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강자. 우리 이제 항상 현대인에게서 강자는 뭔가? 앞에 있는 돈이 핵심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워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볼 때 사실은 지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도우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기다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있는 사람이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사람이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현대인의 이제 다 포로로 잡히는 거지. 현대 생활의 포로가 되어서 이 다인주의 강자가 약자를 완전 현대 생활을 이렇게 된 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사회. 성경은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래요? 가난한 사람 존중히 여겼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12개 목표 중에 하나? 가난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교회라. 그때 가난하다라고 하는 건 단지 물질적으로 가난함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뭐예요? 신체적으로 가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가난하다는 표현은 단지 또 심령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면은 마음으로도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몸도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자면은 직장을 아주 구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 어떻게 했나? 존중히 여기는 거다. 가난하다는 건 돈으로만 환산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거고. 그게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될 교회의 모습은 그런 교회가 돼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따뜻한 공동체구나. 함께 살진 않지만 함께 사는 것처럼. 그래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버는 것들을 정말로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데 사용되지. 그것이 밖으로 환원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것처럼 그냥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 그죠? 이웃을 섬기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 안에서 만들어져야 돼. 그게 다인주의와 싸우는 거예요. 다인주의와. 근데 다 나만 가지려고 하는 건 다인주의지. 왜? 강자가 되고 싶은 거니까. 강자는 내 거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진 걸 가지고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다인주의에 싸우려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들이 되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반면에 이제 219페이지 보게 되면은 현대 생활에는 좀 더 고상한 기원에 나오는 격가지 물절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핵심적인 도 있지만 예를 들자면은 유럽 정신의 퇴락 그리고 현대 생활의 반응 이런 것들도 있지만 큰 게 나타나지만 반면에 뭐예요? 또 현대 생활의 가장 고상한 거 아까 나타난 것처럼 이런 정치적인 문제, 군비 경쟁의 문제, 이런 의회주의 타락, 독재자의 출현을 고상하는 것 이런 것들도 있지만 격가지도 있다.
그게 이제 또 재밌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이야기 중요한데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도덕적 분위기가 불편한 한계의 몸을 움츠리고 널리 퍼진 이기주의의 잔인함을 경고하면서 부분적으로는 이타주의로, 부분적으로는 감정의 신비한 의식으로, 부분적으로는 심지어 기독교의 이름으로 삶의 새로운 온기를 넣으려고 노력했던 고결한 사람들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반대해서 격가지로,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아니라 현대 생활의 격가지로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반대급부로 생겼다는 거지. 우리가 모든 생활이 다 악화로만 가진 않잖아. 그죠? 반대급부로 그런 사람들도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프랑스 혁명의 학파를 따라 기독교 전통과 결별하려 하면서 경험론과 합리론의 출발점 외에 다른 아무 출발점을 시인하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이 사람들은 칸트처럼 형편없는 이원론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의 원리의 치명적 결과에서 도피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기독교 이름으로 삶의 새로운 온기를 넣으려고 노력했던 고결한 사람들이 생겼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게 있을 수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뭐가 됐다? 칸트가 말한 이원론적 사고에 빠져서 온전한 모습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참, 그러니까 완전 현대주의 생활과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기독교적 이원론에 빠지는 건 참 끔찍하거든요. 기독교적 이원론을 어떻게 쉽게 설명하면 좋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주일과 월요일이 다른 삶이에요. 주일과 월요일이 다른 삶. 그게 좀 이해가 돼요? 주일은 하나님께 영광인데 월요일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만족, 나의 기쁨. 그러니까 완전히 근데 나는 혼자잖아. 같은 개인인데 다르게 된 이원론적 사고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다 모르겠지만은 우리 때 안성기, 박중훈 두 사람이 주연한 영화가 있었어요. 형사 영화인데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영화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코미디 영화인데 안성기가 형사인데 저 맨날 삥 뜯으러 다녀요. 그 주일을 마다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스운 거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마치 그때 한국교회를 풍자한 거거든요. 한국교회가 이렇다. 철저히 이원론적에 빠져있는 물질주의에 빠져있는 한국교회다라는 것을 비판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참 대표적인 것들 하나가 이제 그 낭만주의자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자신의 이론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시로 구체화하고 감동적인 소설로 우리의 상상력을 하게 하고 윤리학 논문으로 우리의 의식에 추천하고 진지한 삶의 추구 가운데서 자주 실현된 많은 고귀한 이념을 위한 영감을 바로 이 이원론에서 끌어들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에게는 지성과 나란히 양심이 그 권위를 유지했으며 그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에 의하여 매우 부여로운 것을 받았다. 이 사람들의 활기찬 주도권 덕택에 수많은 사회학적 탐구와 실천적 척도가 생겼다. 요거는 참 애매모호한 구조이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들 낭만주의자들 그 당시에 이제 소설가들 다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그 이론론적인 사고에 빠져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 분명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낭만주의자들은 확실히 이원론주의 같아요. 그들은 이 삶의 어떤 낭만적인 삶을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철저히 진화론자이기 때문에 잔인해요. 낭만주의자들이 잔인하다. 여러분 그 낭만주의 음악가 중에 하나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슈베르트 같은 사람. 또 멘델스존 다 낭만주의 음악가 시인들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전에 셰퍼의 책인가에서 보았을 때처럼
낭만주의자들은 낭만적이지 않은 그 모습도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예, 이제, 네, 이렇게. 아유, 재밌는 구조가 하나가 있네요. 이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220페이지 보게 되면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에 대한 개인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에 영혼의 내면 생활을 비판의 모든 제한에서 해방시킬 권리를 주장했다. 그들에게 무한자 안에서 자신의 자아를 상실하고 내면 생활의 가장 깊은 곳을 통하여 무한자의 신애가 굽이치는 것을 느낀다는 것은 바람직한 경건을 뜻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원론적인 빠진 사람들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개인적인 묵상, 경건 생활, 그게 강조되는 거예요. 특별히 신비주의적인 체험, 이런 거래. 이원론자는 그런 거니까 자신의 삶의 모습과 다르게 그 내가 체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되게 강조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영혼의 내면 생활을 비판의 모든 제한에서 해방시킬 권리를 주장한 거죠. 내가 내면에 느끼는 것들, 신비적인 것들, 이거 비판하지 말라. 이건 나의 내면의 삶이다. 그죠? 그럼 이제 신앙이 매우 이제 이상해지게 되는 거지. 신앙이 이상해지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그러다 보면은, 하여튼 이 신비주의적 신앙생활 되게 위험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나요. 뭐냐면, 신학자들 얘기예요. 신학자들은, 물론 이제 기독교에서는 덜 벗어났어요. 그런데 뭐가 되냐면, 이 사람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현대화된 인간의 마음의 최고 이상으로서 인류의 보좌에서 계속 빛나도록 하려고 이런 이타주의와 신비주의에 빠져 그리스도를 심각하게 변형시키는데 전념했다. 그러니까 이런 독일의 신학자들, 특별히 여기 슐라이 마커와 리칠이 나타나는데, 슐라이 마커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신학은 감정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성의 문제가 아니다. 감정이에요. 감정.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하다. 리첼은 어떤 사람이면 이 사람도 이제 노마 캐톨릭 신학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대화된 신학자들은 똑같이 신비주의적인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 감정이 중요한 거, 신앙 감정. 그래서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발전시킨 사람은 슈라이 마커인데, 감정을 되게 개인의 감정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에 오면서 아브라함 카이퍼의 눈에 이제 완전 현대라고 하는 세상이 이 다인주의의 격가지로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타주의가 있고 하나는 신비주의가 있다. 그러나 다 이원론 쪽에 빠져 있다는 거죠. 이타주의적인 사람을 가진 사람도 있었지만 이원론에 빠져 있고, 신비주의에 있는 사람도 이원론에 빠져 있고, 다 이원론에 빠진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200페이지 아래에서 7번째쯤 오게 되면은 문제는 뭐냐면 윤리적 이원론이 생기는 거예요. 윤리적 이원론. 윤리적 이원론. 윤리적 이원론이라는 거지.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게 됐어요? 윤리적 이원론이라는 건 내면 생활의 모습이 내가 아주 신비적인 체험으로 가득 찬다고 한다면 외적인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피카소 같은 사람들, 엄청나게 이게 아주 부패한 사람이잖아요. 윤리적으로 매우 부패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 그러죠? 천재는 용납할 수 있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현대적인 사상에서 나오는 거죠. 아니, 천재는 모든 윤리적인 것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윤리적 이원론들이 사실은 이제 대담하게 이제 이야기되는 모습들이 이건 끔찍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지성에는 자연주의적 또 합리주의적 사유체계가 숨겨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러니까 현대 우리가 왔던,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현대적 사상의 기반이 딱 바탕돼서 나온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제는 이런 사상들이 나타나면서 220페이지 맨 밑에 보게 되면 우리 시대, 현대인들의 최고 인물들이 누구냐? 옛 복음주의 신앙보다 심령술뿐만 아니라 회교와 쇼펜하우어나 심지어 불교를 더 좋아한다. 고 고백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정도로 기반을 잃었다. 기독교가 아니 완전 기반을 잃고 여기서 나온 사람이 뭐예요? 심령술. 심령술, 저 신비주의 빠진 거지. 심령술에 빠지고 회교, 이슬람에 빠지고 심지어는 뭐예요? 불교.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생애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회의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회의주의. 그러니까 이게 인생 자체를 회의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우리 시대 인물이 쑥 빠진 거야. 언제? 이게 이제 현대인. 1920년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20세기 초지. 20세기 초에 와서는, 그리고 이게 1960년대 가게 되면 특별히 이제 프랑스, 유럽을 68혁명 시대가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68혁명을 못 보잖아요. 그런데 68혁명을 보았던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완전히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퍼 1920년 죽어 돌아갔잖아요. 그죠? 맞죠? 날짜가. 그러니까 21년에 바벤크가 죽고 20년에 아브라함 카이퍼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까지만 사실은 이제 보았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1905년에 이제 을사늑야기 때 이준 열사가 와 있을 때 그때 살아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아주 독특한 상황들이 주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는 이런 어떤 심령술, 회교, 쇼펜하우어, 불교 이런 거를 좋아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실제로 슐라의 마커에서 플라이더로까지 전체 신학자 집단은 그리스도의 이름에 높은 명예를 계속 돌렸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와 기독교 고백을 더 대담해지는 변질에 복속시키로서만 남을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막 변질시킨 거지. 변질된 신학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옛 복음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신앙 고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죠. 이게 이제 20세기 초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지. 20세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도 우리 1960년대에 와서는 완벽하게 나타나요. 68혁명을 못 봤지만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다고 말을 못했지만, 68혁명 시대에는 그냥, 이런 현대주의가 확산되어가지고, 당시에 이제 미국에는 구루들이, 예를 들어 심령술 구루라 그래가지고 힌두교라든지 이런 데서 있는 그런 선생들이 그냥 유럽으로 들어와요. 미국으로 들어와요. 유럽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심령술, 그 다음에 구루들, 그 다음에 명상가들, 이런 사람들이 막 오쇼, 나조니스 같은 이런 힌두교 명상가들이 막 서구에 그냥 영향을 미쳐요.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 우리는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명상가들을
이제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미래를 바뀌는 거지. 그게 비슷한 케이스가 아니라 우리 타로 점 같은 거 보는 거죠. 이런 거. 그 사람들이 설명해 주는 것이 우리 인생처럼 들리잖아. 그래서 막 설명해 주잖아. 점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모습이 있다는, 이런 것들이 이런 시대에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읽어봅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221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거의 시작. 거의 2000년 동안 실질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의 공통된 표준이었던 사도신경에 국한하다. 우리는 천지창조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폐지되었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창조는 진화로 대체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사 성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폐지되었다. 더욱이 많은 사람에게 성자의 부활과 승천과 심판으로 다시 오심 믿는 신앙도 폐지되었다. 마지막으로 죽은 자의 부활 혹은 적어도 몸의 부활에 대한 교회의 신앙도 폐지되었다. 사도신경을 부정하는 건 우리의 모든 것 기반을 다 무너뜨리는 거죠. 그게 현대에 나타나는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기독교 이름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이는 원리에서 다른 종교이며 심지어 정반대 대립적인 성격을 가진 종교이다. 이게 아브라함 카이퍼가 20세기의 기독교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으로는 기독교를 가지고 있지만 전혀 다르다. 내용은 전통적 기독교가 아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잘 생각해야 돼. 우리가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지만 그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과 내가 기독교를 믿는 것과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하는 거예요. 뭘 믿는지 몰라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이름인데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지. 이해가 되셔야 돼, 이게. 똑같다는 20세기에 와서는 기독교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사도신경을 믿지 않아요. 사도신경을 믿지 않으면 창조주 하나를 믿지 않으면 구속주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도 재림도 믿지 못하는 거지. 기독교가 폐지되는 거지. 이게 지금 20세기에 지금 아브라함 카이퍼가 보았던 모습이고 지금 그 이후 지금까지 1920년 그 다음에 뭐야? 2020년 100년 사이에 지금 서구 기독교, 한국 기독교는 그냥 우리 140년 됐잖아요. 기독교 전례가. 그러니까 완전히 140년 됐는데, 그러니까 140년 전에 기독교가 우리는 전례했어요. 그때만 해도 뭐예요? 이제 예를 들면 19세기 초반이니까 소망을 가지고 왔지만 어떻게 돼요? 그 이후에 한국 교회가 쭉 오면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진단하였던 모습들이 이 근대의 현대 되면서 다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미리 알고 막았어야 되는데 막지 못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것도 19세기와 20세기 초의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결국 이렇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런 현대적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고백이 세계를 정복한 것이며 세기가 지나면서 인류의 가장 훌륭한 경건한 사람들이 전통의 그리스도께 경의를 표하고 사망의 그늘에서 구주로서 그리스도를 즐거워한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고백이 그렇게 된다. 우리의 고백은 여기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안타까운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220페이지 보게 되면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렇게 얘기해. 222페이지 읽어봅시다. 시작. 실제로 거룩한 책으로서 성경의 권위들을 파괴하고 죄에서 발전의 결여밖에 보이지 않는 신학은 핵심적으로 중요한 종교적 천재롭게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으며 구속을 주관적 사유 양태에 대한 단순한 발전으로 지성세계와 이언론적으로 대립하는 신비주의에 몰입한다. 그런 신학은 몰려드는 조류의 척 공격 앞에 무너지는 땡과 같다.
가실까요? 이는 대중을 사로잡지 못하는 신화, 일시적인 기초에조차 우리를 서글프게 흔들리는 도덕 생활을 회복할 능력이 유사 종교이다. 우리 유사 종교, 유사 기독교. 무슨 말하면 뭘? 성경관이 무너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끔찍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무너지게 되면 그리스도는 이제 천재예요. 역사상 위대한 천재 한 사람을 보는 거지. 우리 구주로 보지 않지.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유사 종교죠. 근데 오늘 우리도 그러지 않는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가장 심각한 싸움은 성경 간의 싸움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아니면 역사상 존재했던 천재의 이야기를 기록한 문서로 보느냐?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없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유사 종교에 빠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